3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며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눌 시편 1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근심 아닌 근심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갖게 되는 심정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찬양과 감사시에 담긴 감동을 도저히 다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체험되었구나. 이 시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감격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두 절 안에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인간은 절대 경험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 그 유한한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니 참으로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셨기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다음 구절을 보면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는 지옥과 같은 고통과 슬픔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에겐 지옥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고백도 덧붙이고 있어요. 9절 10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도대체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기에 지옥과 같은 고통과 슬픔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도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주신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유혹에 쉽게 빠지는 연약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 순진함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에도 긍휼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자는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코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8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과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쉬운 일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순진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요,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진한 시인은요, 사람들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행복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이렇게 다짐합니다. 13절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게 된 나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소중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해방된 영혼,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5절 16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없게 만들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환경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은 감사요, 감사의 제사가 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인의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으면 또 들으시면서 이 시인의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송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여러분 또 각자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진해서 늘 넘어지고 나는 믿을 게 아무도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세상에 신뢰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낭망치 않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다른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